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마님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홍수 후에 인류의 남은 인류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그리고 며느리들 이렇게 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홍수 후에도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먹으시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홍수 사건 때문에 전 인류가 전부 몇 명만 빼놓고 다 멸망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계획, 또 어떤 구원의 계획, 창조하실 때의 목적, 그런 것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족보 속에 이게 딱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이렇게 쭉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봐라,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했는지를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그 이름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야, 하나님께서는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자기 계획을 끝까지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홍수와도 같은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러니까 이 홍수는 뭐냐면 이때까지 쌓아놨던 문화와 문명과 이제까지 모아놨던 돈과 재산과 건강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뭐 홍수 때문에 완전히 지면에 싹 쓰러져 버리는 그런 어떤 사건, 우리 인생에서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정을 해보면 상당히 이렇게 명예가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확 그냥 꺾여버리고, 그리고 뭔가 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성취를 아주 많이 했는 그런 사람들, 또 사업도 잘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그 홍수처럼 인생에 있어서 그냥 탁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만약에 있었다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이후의 반응이 틀립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래, 홍수 후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런 인생에 있어서 그런 막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이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내 인생을 주관하고 여전히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낙심할지언정 자기 자신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파괴시키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때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쌓아왔던 그것이 없어지면 마치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끼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완전히 빠지면서 극단적인 그런 행동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명단들의 이름을 쫙 보면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족보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세 개의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됐다, 이런 것입니다. 또 20절 보십시오. 10장 20절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하면서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어떻게 됩니까? 흩어졌다 라고 하는 땅에 흩어지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또 31절 보십시오.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각 족속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셈과 함과 야벳은 형제였으니까 하나의 언어를 썼겠죠. 그런데 하나의 언어를 썼는데 여기 각 나라와 각 언어대로 흩어졌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언어가 많이 이렇게 바뀐 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뀐 순간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것이 10장 25절에 나옵니다. 10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하면서 벨렉 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내일 볼 텐데 11장 벌써 이 10장의 족보에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예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흩어지라고 명령을 했는데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 살자.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모여 살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켜서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족속들이 흩어져서 이제는 각기 나라대로 흩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목적대로 완성됐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는 무엇이 함축되어 있냐면 죄성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족보에 사실 이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1장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지 그 모습이 자세히 11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죄성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부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성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모여서 성을 쌓고 흩어지지 않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성을 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지면에 흩어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에 이렇게 지면에 막 흩어지면서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면에 쫙 흩어지면서. 근데 그거를 불순종해서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성을 쌓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영광,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삶을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으려고 많이 해요. 오늘 특별히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 중에서 함의 족보의 사람들이 수가 많습니다. 벌써 6절부터 20절까지 함의 족속의 사람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함의 족속의 사람들이 여기 가나안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부딪힐 그런 종족들이 여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이 함의 족속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흩어지지 않고 자기 성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 성을. 그래서 오늘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보십시오. 10장 8절에 보면 함의 족속 중에 구스가 있는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니무롯이 시날 땅에서 성을 쌓습니다. 아마 이 니무롯이 이 시날 땅이 바벨탑을 쌓은 아마 그 땅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니무롯은 자기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즉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여기 벌써 바벨 나오죠.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큰 성을 많이 쌓는 거예요. 니느웨, 느호보딜, 갈라, 레센 이 네 개의 큰 성읍을 쌓고 거기서 뭡니까?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니무롯은 용사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피조물을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했는데 니무롯은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면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니무롯은 성을 쌓고 자기의 왕국을 구축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요 족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니무롯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왕국을 쌓으려고 합니다. 자기 왕국을 쌓고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고집을 꺾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성을 탁 쌓고 자기 생각에 딱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그것은 내가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 그 말씀은 내가 순종을 못하겠어. 왜냐하면 내 가치관하고 틀려. 뭐 이런 것입니다. 자기 성을 쌓는 것이죠. 지면에 흩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의 성을 꽉 쌓고 니무롯입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것만큼은 하는 어떤 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그것이 바로 니무롯의 성입니다. 성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무너뜨리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런 성들, 우리가 쌓은 우리의 성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지면에 흩어지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성, 우리 안에 견고히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완악한 성들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성을 다 무너뜨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